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송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며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계시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도우시사 모든 삶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사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에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에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도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더욱더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낙심되어지고 아버지 기진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능히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사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의 세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입니다. 주보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착오가 있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자들도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을을 떠나서 저편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보통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멀리 가려면 바다를 가로질러서 가는 것이 호수죠. 가로질러 가는 것이 빠르죠.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셔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는 것은 종종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호수 주변으로 산들이 옆에가 있는데 산들 사이로 계곡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곡 사이로 바람 불면 이게 뭐라 그래, 이게 막 넓다가 이렇게 좁아져서 확 불어가는 거. 그 깔때기 같은 거 뭐 그런 거 뭐 그런 뭐 있잖아요. 좁아지면서 바람이 더 세져서,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바람이 내려오면서 호수 바닥을 치면은 그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어떤 기후 현상에 따라서, 기후 온도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있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평안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광풍이 불어나는 이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바람 때문에 배가 이제 빠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무시죠. 고물, 그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이제 주무시고 계시다 그랬어요. 얼마나 깊은 잠을 자셨는지 제자들은 다 죽는다 그러는데 예수님만 혼자 편안하니 주무시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뱃사람들이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깨웠겠죠. 왜? 자기들이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자기들 실력으로 이제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 일어나세요. 뭐 하십니까? 지금 빠져 죽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다라고 말해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러자 어떻게 된가요? 잠잠해졌어요.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40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가 그 입장이 있다 해봐. 막 호수를 지나가는데,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끄떡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전에 제가 어릴 때 제주도 한번 갈 때에 그 장흥에서 좀 빠른 배가 있었죠. 작은 배가 있었는데 파도가 좀 많이 쳤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와, 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배가 크다면 좀 나아. 근데 이게 작은 배에다가 속도는 빠르는데 얼마나 이게 파도가 많이 치냐면 배가 파도 위를 달리면서 그러니까 물길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퍽퍽, 그러니까 약간 날아가는 것이에요. 이 떨어지는데 그냥 그 배가 쪼개지는 소리 있잖아요. 막 쫙쫙 갈라지는 소리 막 들리더라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게 뱃속이 덮여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천장에서 그냥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게 천장이 환기구 같은 거 뭐 있잖아요. 이 속으로 이런데 이게 에어컨 있다든지 이런 데로 물이 막 투어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파도가 이게 넘쳐버리니까 뒤집어 쓰여버리시죠. 이게 하도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끝나는 수도 있겠구나. 배가 쪼개지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든지 이제 그러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이제 기도가 되죠. 주여 이게 또 뭡니까 이거 여기서 이거 끝나는 거니까 뭐 이렇게. 그때 집사람하고 저희 둘만 있었거든요. 가는데 진짜 그거 끝나는 것 같다. 뭐 사람들만 난리 나오네. 비명 지르고 뭐 난리고. 그런데 이제 많이 타보신 이렇게 그 안에 뭐 있잖아요. 이거 뭐 일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다고 좀만 참으라고. 근데 우리는 안 괜찮지. 우리는 죽겠어. 우리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쪼개진다든지, 이러다가 만약 기관이 고장난다든지, 그리고 그냥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게 달리니까 그나마 파도를 뚫고 가니까 버티는데, 그냥 있으면 그냥 조그마한 거 그냥 넘어가 버리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보다 더 심했겠죠. 그 배는
그나마 못하다 있고 큰 배지만 이것은 돛담배 같은 조그마한 거, 그냥 나룻배 같은 거. 그런데 죽게 될 상황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좀 믿기지 않는. 왜 무서워하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안 무섭게 생겼습니까? 아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당연한데 제자들이 오히려 무서워하냐고. 그러면서 어찌 믿음이 없냐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꼭 그것만 아니라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만나잖아요. 위험한 거, 어려운 거 만날 때에 우리가 무섭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억누르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고 당연한 거냐요. 힘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는 건데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한마디 더 하셔가지고 어찌 믿음이 없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상황에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자연현상이야. 그냥 무서워야지. 당연한 것이 무서워야 돼. 이걸 뭐 믿음으로 어떻게 하겠어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겠어 이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의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뭘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잠잠게 된 상황을 보면서 자 41절 봅시다. 제자들의 반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다시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심히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 바다? 아니요. 주님을 보면서 놀래버리는 거예요. 놀래 정도가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뭐냐냐? 저분이 누구지? 아니, 자기들이 예수님이랑 따라다니고 있어서 그거는 저분이 누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 왜? 이거 접근하기 너무 어려운 분이고, 우리가 아는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우리가 상상하는 분이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 그냥 두렵다, 놀랐다, 대단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심히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냐, 이거죠.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심히 두려운가요? 그런 마음 있으신 분. 지금 제자들 같은 상황에서. 와, 내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었어? 그러면서 놀래버리신 분 막. 이렇게까지 할 줄을. 뭐, 이런 분. 아마 한 분도 없죠? 없어. 성경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로 놀라지 않아요. 어차피 당연하게 돼야 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때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문제 보십시다.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바다를 잠잠케 하는 주님을 보면서 심히 두려웠어요. 도대체 누구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아요, 이제. 알았어. 알았으면은 우리를 풍랑 속에 집어넣어 버려봐.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런 데서 무서워하면 안 돼. 우리 주님 믿는 거지. 이럴까요? 제자들처럼 똑같이 돼버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뭐예요?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서 알게 된 그 주님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모르는 것까지 더 알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믿고 있다는 우리인데, 우리를 갈릴리 호수에 집어넣어가지고 풍랑만 딱 만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거죠. 거기서 난리 나보겠죠. 막 주여 살려주세요, 어떡합니까 막 그러면서 막 이미 빠져 죽기 전에 죽어볼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나는 그러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그 능력과 은혜, 엄청난 것들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지만 제자들 상황을 잘 보십시다. 제자들이 지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힘이 떨고 있잖아요. 그 전에 아는 것이 있었어요. 그 아는 것이 뭐냐, 이거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더 놀라게 되느냐 이거죠. 몰랐던 부분을 아는 거잖아요. 자, 우리 앞에서부터 조금씩만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으로 넘어갈까요? 1장. 자, 1장부터 몇 군데를 빠른 속도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로 넘어갑니다. 1장 23절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귀신처럼 말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한가요? 예수님께서 역시 25절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면서 나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 자, 사람 놀라는 장면들 27절 보실래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도 명한즉 순종하도다. 놀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지금 새롭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서 도대체 와 엄청난 권위인데? 아니 말했는데 귀신이 말을 들어버려.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저분이 놀라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 그리고 그 아래 자 30절에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열병이 떠나갔어. 근데 열병이 떠나간 거 보고 사람 놀래 안 놀래? 놀래 장면 없죠? 이 정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 소문이 퍼져가면서 32절 보면, 저물어 해질 때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러면서 많은 병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다 쫓아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점점점 알려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 통해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구나. 귀인들 쫓겨나는구나. 그러면서 40절로 넘어가 보면 1장 계속 보면 1장 40절 보면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실래요? 자,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이스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나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잖아요. 나병이 나아지는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소문들이 이제 더 번지게 되겠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니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여다니지 못하니라. 이 나병 고치는 얘기는요, 일반 질병 고친 것 갖고는 제비가 안 돼. 그래서 엄청난 소문이 되자 이제는 예수님이 나가면 어떻게? 나가면 난리 나버려. 그러니까 이제 비밀스럽게 다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버려. 그 정도로 지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은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2장 3절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리잖아요. 그걸 고쳐줘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5절 봅시다. 5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고칠 때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그러자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앞에서는 뭐만 했어요? 앞에서는 환자 치유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환자를 치유하면서 한 말씀 하셨어. 무엇을? 죄사함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 그 말을 돌려서 말하면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인데 이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이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는 그 장면들이 나와집니다. 자, 그리고 15절로 넘어가 보실래요? 15절 보면 세리인 레위를 부릅니다. 레위를 부르는데 15절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이 나와요. 병자 고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누가 어울리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6절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도대체 어찌 그러냐? 도대체 누군데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인데 도대체 죄인들과 세리와 어울리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잠깐 봤어요. 자, 여기 보실래요? 한 무리는 한 가지 사건은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만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 문제 제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병자를 고치면서 죄 용서의 문제를 언급한 거야. 그래, 저 사람 누구지? 도대체 지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계속 뭐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에 그들 안에 계속 궁금증이 있어. 한 가지. 무슨 궁금증? 저분이 누구냐?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분이 누구지? 아니, 자기들은 안다고 제자로 지명받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나 믿고 살아갈 때도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는 뭘 질문하고 있냐면 주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질문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내 삶 가운데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은 반드시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삶은 이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줄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요. 계속 우리는 똑같은 한 가지 질문에 주님은 어떤 분이지?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이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저분이 누구지? 이분이 누구시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내가 똑같은 말로 질문하든 다른 말로 질문하든 내 속에서는 항상 그런 질문이 되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을 통해서 내 삶에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 질문들을 통해서 더 커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질문된 상황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모르게 되고 아따 내가 믿어보니까 도대체 모르겠네. 주님을 더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상황인지 제자들처럼 놀라면서도 두려우면서도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알아가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갈림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이야?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그 궁금증을 통해서 주님을 놀라든지 두렵든지 뭔가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다 이러신 분, 아니면 점점 답답해진다 점점 몰라지겠다 이러신 분, 어느 쪽일까요? 알아진다 다 알아지겠죠. 더 몰라지고 있어. 아, 주님이 이해가 안 되네. 내가 믿을수록 더 이해가 안 되는 분이네. 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경우들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알아져야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오늘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야.
안 되는 일들. 예수님께서 앞에서 지금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쭉 하시다가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근데 그 반응이 다 달라. 자, 우리 3장으로 넘어가 보실래요? 3장 보면 자, 21절을 먼저 봅니다. 21절 보면 3장 21절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나가잖아, 계속.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가 미쳤구나. 집안 망신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친족들이 와서 붙잡아 가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온 게 아니라 친족이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 그 아래 보면 서기관들이 있는데 22절 보실래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잡으러 온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귀신의 대빵이죠. 집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였다는 것이에요. 바알세불 귀신 들였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귀신과 이렇게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지금 친족들은 미쳤다 그러고 서기관들은 귀신 들렸다 그런 것이고, 그러면 제일 가까운 가족들은 뭘까? 자, 그 아래 보면 가족들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좀 내려가서 자 31절 봐보실래요? 31절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 앞에는 친족들이 왔었어. 자, 붙잡으려고. 그런데 이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그 직접 앞에 온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 좀 보자게라. 형님 좀 보자고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누가 내 어미고 내 동생인가? 라고 얘기해. 그러면 예수님이 와, 또 가족이 왔는데 너무 뭐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가족이 왜 왔을까? 아들이 너무 좋아서? 형님이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미쳤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저렇고. 그러니까 가족, 엄마 입장에서, 육신의 엄마 입장에서, 동생들 입장에서 아유, 내 아들, 우리 형님 이거 봐야겠구나. 이거 뭔가 한번 상황을 보고 데려가든지 뭘 해야겠고 조치를 취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가지 않고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잠깐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봤어요. 아까 놀라운 사역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반응들은 좀 이상한 것들이 많아.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저분이 누구야? 저가 누구야? 계속 그런 질문을 했는데 또 다른 답이 뭐예요? 한쪽은 미쳤구나. 한쪽은 귀신 들렸구나. 친족들은 뭐 미쳤다는 말 안 하지만은 뭔가 이상하네. 데려가야겠네.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집안에 데려가자. 이런 것이고, 어머니와 동생들은 뭐예요? 아무래도 여기도 좀 이상하네.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에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신지 이게 답이 잘 안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문제가 터지는데 사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길게 하십니다. 4장 우리 3절을 보실래요? 4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는데요.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매. 지금 무슨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 네 가지 밭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밭은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이야기 사건들이 쭉 전개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내가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반응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밭은 새들이 와서 먹어불고 어떤 밭은 돌바닥에 안 자라나고 있고 가시밭이고 어떤 밭은 잘 자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앞에 나와 있던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접목시켜 본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시는 일들, 그 사역들을 보고 들으면서 나의 믿음의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미쳤다는 반응이 나와버리고 또 한쪽에서는 귀신 들렸다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이상하네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좋은 밭에서는 아 주님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라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그 현상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하고 계신가요? 아멘? 진짜로? 아, 이거 안 하고 있는데?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멈추지 않아, 주무시지 않아. 일하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나 이것이에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돼. 때로는 두려워. 때로는 낙심이 돼. 실망스러워. 여러 가지 마음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마음의 반응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냐? 아니면 말라 죽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서 믿음이 자란 사람이 있고 자라지 못하고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냐? 아니면 가시밭이 해가지고 자라다가 멈춰버렸냐? 돌짝밭이 해가지고 올라오다가 뿌리지 못하고 바로 파죽어 버렸는지, 아니면 완전히 길가에 두고 뿌리도 내릴 생각도 못하고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좋은 옥토에서 잘 지금 자라서 피우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들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자, 21절로 한번 쭉 넘어가 봅시다. 4장 21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등은 어디다 놔둬요? 등은 등 위에다 줘. 등을 켜가지고 요 서랍 속에 넣은 사람 이래 줍죠. 말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메시아의 역할을 드러내놓고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사역들을 나는 숨기지 않는다. 그런데 주의할 점. 자, 자신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는데 너희는 조심하라는 것이죠. 자, 24절 봅시다.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고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살아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너희는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그걸 듣든지 보든지 너희가 잘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 잘 헤아리면 더 받게 되지만 잘 헤아리지 못하면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돼요. 오늘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걸 잘 헤아리라는 거예요. 이게 좀 접선이 되고 있어요.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잘 헤아릴 때에 그게 뭐예요? 그게 옥토에 떨어진 밭에서 자라나는 그 역할들이 되어져. 잘 헤아리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그건 사라지는 것이죠. 씨 뿌리는 무와 이거 등경과 이것이 전부 다 이어지는 앞에 말씀까지 전부 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쭉 보면 자라나는 비유. 자, 26절 7절을 그래서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짜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순간에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내가 일하심을 보면서 내 삶 속에서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씨앗이 자라나는, 내가 자고 깨는데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 겨다시, 똑같은 비유인데 겨다시 비유라고 있어요. 겨다시 비유면 자 31절 보실래요? 겨다시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근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뭐 공중에 새가 깃든다라고 말하잖아요. 겨다시는 굉장히 작은데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들과 행하신 사역들을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잘 헤아려 받을 때, 나의 삶의 상황을 보면서 믿음으로 헤아려서 받을 때에 그것이 처음에는 겨자씨야. 여러분 겨자씨 보셨죠? 먼지처럼 아주 작아요. 뭐 씨라고 할 수 없어. 그냥 막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 정도 작은 건데 이것이 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잘 헤아릴 때에 그것이 내 안에서 잘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잠깐 요약하겠어요. 이제 오늘 좀 벌써 좀 복잡한 좀 긴 것 같죠? 근데 이 말씀들이 하나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쭉 주님께서 일하고 오셨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주님은 드러내놓고 등불에 등잔에 등처럼 드러내놓고 하시잖아요. 다 보라고.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헤아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 헤아린 사람은 자라나가지고 뭐에 열매가 맺어지고 씨앗이 펴져요. 그건 잘 헤아리지 못하면은 가시밭, 돌짝, 뭐 이렇게 길가 그런 밭처럼 돼가지고 씨가 뿌려졌는데 안 자라요. 이 문제야. 그러면 제자들은 잘 자란 밭일까요? 잘 헤아릴까요? 못 헤아릴까요? 네. 제자들은 안타깝게 완전 좋은 것은 안 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시간만 넘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왜 믿음이 없나? 믿음이 작은 자야. 믿지 못했다. 그 이야기가 마가가 보면 계속 곳곳에 계속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몇몇 사람들은 믿음의 두각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요. 자, 누가복음 7장을 봐보실래요? 아니,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계속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만. 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스로보닉의 여인이 나와요. 스로보닉의 여인인데 이 사람은 딸이 귀신 들렸어.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요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막 귀신 쫓아달라 그래. 딸 좀 구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하시죠. 27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라고 얘기해요. 딱 잘라서 그것도 완전히 막 나쁜 말 해보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한가요? 옳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 떠났다. 이게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너가 구원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스로보닉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천대를 해버렸는데, 자,
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는지 몰라도 그가 어떻게 헤아렸어요? 주님은 내 딸을 살려낼 수 있어.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의 일이 저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 내가 저분을 잘 모르지만 유대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에 불구하고 그런 주님에 대해서 잘 헤아렸어. 그러자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가지고 뭐가 됩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해줘. 이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옆에 따랐던 제자들은 이런 칭찬을 한 번도 못 들어요. 왜? 이 마음밭이 헤아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헤아림이. 자, 또 보면 자 10장을 넘어가 보실래요? 10장. 조금만 보십시다. 10장 46절 봅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맹인 바디메오가 납니다.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찾죠.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야 시끄럽다 시끄러워. 야 조용히 좀 해. 그런데 그가 뭐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 예수님께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고쳐주시죠. 네가 뭘 하기 원하느냐? 뭘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칭찬을 해줘요. 이 보지도 못했던 이 소경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약하잖아요. 이게 볼 수 없으니까. 들었으면 들었는데도 그가 뭐예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헤아림이 달라요. 그러자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잘 뿌리 내려버렸어요. 남들은 미쳤다고 남들은 귀신 들였다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자로 믿은 거예요. 그게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을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향유를 깨뜨린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오죠. 이거 종종 말씀을 할 때마다 언급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오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욕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걸 비싼 건 깨뜨려가지고 다 법이하냐? 그 팔아다가 좀 가난한 사람 두고 뭐 이랬으면 좋아할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죠? 놔둬라. 이가 좋은 일 했다. 내가 좋은 일 했다. 그리고 또 뭐랍니까?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죠.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들었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우리가 좀 천한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 좋지 못한 이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헤아림이 뭡니까? 남달랐어요. 그러자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자라나죠. 그래서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면 똑같은 주님을 보면서도 전혀 달라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일하셔요. 물론 각자의 삶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에게는 어떤 헤아림이 있냐 이거. 나는 어떻게 헤아리고 있느냐. 여러분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고 헤아리고 있는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로 그분이 놀란 영광 가운데에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아는 것, 그걸 헤아릴 수 있는 자, 이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그 믿음의 씨앗들이 온전히 떨어져서 온전히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느라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가십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전히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권능과 은혜로 주의 말씀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말은 주인데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니 오셔서 다스리셔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말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고 오래오래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고 오래오래와 어제도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도자시오, 우리의 삶을 인초를 푸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어떻게 고백하는 주께서 우리의 어떤 분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소리나들 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 모든 일 통하여서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 같은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임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하고 아버지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험이 많을지라도 주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모든 삶을 능히 이겨내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능력을 아는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합당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낙심하여 지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떨쳐버릴 수 있는 자들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 되가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이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랑,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가요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아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아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는 자, 주의 전능하심을 아는 자, 주의 구원의 능력을 아는 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 되가요 주옵소서. 아버지, 풍랑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을 더 아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랑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풍랑 앞에서 혹이라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본 모습을 확실히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능력이 어떤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지 그분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당당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저질 가운데서 주의 성령으로 늘 도와주셔서 혹이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좌절하지 않도록 주께서 든든히 세워주사 다시 한번 이 모든 일들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십시오.